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을 두고 세우신 그 계획, 우리가 그 계획에 어떻게 동참하느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꾸는 꿈도 영어로 드림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과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은 그 말도 이제 드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미래를 소망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꾸는 그 꿈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비전이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단 내에 교회 이름으로 비전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도 몇 군데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목표라든지 목적,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때 비전 2023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를 하곤 하죠. 그만큼 꿈이라는 것, 그만큼 미래의 어떠한 것, 미래의 소망,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날마다 생각을 하고 그 방향성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해요. 그러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가 어떻습니까? 다 하나도 빠짐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부끄러운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했던 족장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택하여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뿐만 아니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모두가 다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저의 모습을 한번 투영시켜서 생각을 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조차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데 하루하루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좌절과 또 스스로의 어떤 불완전한 모습에 부딪히게 되어서 참 슬픈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17살의 나이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던 동생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요셉의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은 어떤 아이였습니까? 일러 바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고, 아빠 형들이 지금 저기서 아빠 말 안 듣고 딴짓하고 있어. 양들한테 풀을 먹이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도시락 까먹으면서 놀고 있어. 이런 식으로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혹은 형제들 사이에서 다른 친구들,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일러 바치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보시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으면 무엇인가 유독 엄마 된 나에게 쪼르르 와서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먼저 일러바치는 그런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외동으로 커서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형제가 함께 크는 그 자녀들 가운데 그런 존재가 유독 엄마와 더 친밀한 아이, 엄마와 더 자주 이야기하는 아이, 다른 형제들의 허물을 일러 바치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잘못한 친구들을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는 학생, 그리고 집 안에서 다른 형제자매의 잘못을 부모님께 일러 바치는 아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총애를 받고 집에서는 부모의 이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의 꾸중을 듣게 되는 아이들, 부모님께 야단을 맞게 되는 이 형제들, 어떻게 돼요? 그 일러 바친 친구를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랑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누구의 미움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겁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감당해 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먼저는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낀 요셉이 아버지에 대해서 편안하게 형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겠지만, 그것을 당하는 형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일러 바치는 아이가 된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미움받게 만들고, 아버지에게 혼나게 만들고, 아버지의 어떤 심부름, 아버지의 어떤 그 시키는 일들로 말미암아 고생은 우리가 다 하는데 사랑은 누가 다 받아요? 요셉이 다 받아. 그리고 얘가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얘는 더 사랑을 받게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칠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자기가 꿈꾼 내용을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하는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요셉은 참 눈치가 없는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쁘게 말할 때 눈치가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정말로 영혼까지 맑은 순수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 순수함도 불완전한 아버지 그리고 불완전한 형제들 사이에서는 요셉 본인을 무척 어려운 환경에 빠져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영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이 요셉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얘기에 청중이 되는 형제들도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순수하게 얘기하고 선의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고 온전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수한 청년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눈치 없이 해맑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잘못된 사랑에서부터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방식이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2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또 그 2명의 여종이었던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명의 아내로부터 자녀들을 낳았죠. 아들을 12명을 낳았고 디나라고 하는 딸이 또 1명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도 유독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성경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하냐면 요셉의 동생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낳았을 때보다 더 나이가 들어서 낳은 막내 아들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노년에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셉보다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았던 첫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자녀를 갖지 못했던 라헬이 요셉을 잉태하고 출산하였으니 야곱이 요셉을 바라보는 그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이 사랑하는 그 라헬은 지금 야곱의 곁에 없죠. 밧단 아람에서 세겜 그리고 세겜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서 돌아오는 길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던 중 라헬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나이가 많이 차서 늦게 얻은 아들이면서 동시에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누가 떠오르는 겁니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으며 또 야곱의 그 사랑은 다른 아들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로 감출 수 없는 것이었어요. 사랑은 감출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많이 있지만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유독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욱더 사랑을 받는 모습을 주변 형제들이 보게 된다면 분명히 좋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죠. 이런 야곱의 태도 때문인지 그의 다른 아들들 또한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굉장히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난 뒤 8절에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마지막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를 미워하여, 그리고 더욱 미워하여, 더욱 미워하더니 마지막으로 시기하되. 그러니까 11절의 말씀 중에서 부정적인 시기와 어떤 그러한 미워하는 그 표현이 4번이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12명의 아들 중 한 아들을 편애하고 그 한 아들은 눈치 없이 너무 순수하고 해맑고, 또 다른 형들은 그 한 명의 동생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꿈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뭔가 더 남들과는 다른, 남들보다 뛰어난, 남들보다 더 안정적이고 뭔가 더 멋진 모습들이 기록되기를 소망하는데, 이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완전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연약한 가정 가운데, 이 불완전한 가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 보여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2가지 내용의 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때 꾸는 꿈이죠. 그 꿈을 꾼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말씀 속에서 형들의 반응이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첫 번째 꿈의 내용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설명하죠. 6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이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8절에 형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5절에도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8절에서도 요셉을 미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요셉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하는 마음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마음에 안 들고 그 꿈의 내용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누구? 너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2번째 꿈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내용이었다면, 2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것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엎드린다는 의미인데, 해와 달과 11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의미하고, 그러면 해와 달은 별보다 더 큰 존재,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요셉의 앞에 엎드린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을 들은 형들은 요셉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에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미워하던 요셉에 대해서 이제는 더 나아가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좀 달랐죠.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꾸짖습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요셉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형들이 시기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겉으로는 혼을 냈지만 속으로는 요셉이 말한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등장한 요셉의 두 가지 꿈과 그 꿈을 대하는 불완전한 이 인물들의 모습을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초반부에 이야기했듯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의 형제들도 그렇고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으며 연약한 부분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 연약함 속에서 이야기의 조각들을 맞추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영웅 신화들처럼 어떤 평범한 사람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또 완전 무결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17세의 나이로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순간, 그 시간, 그 시기, 그 공간에서 요셉의 어떤 잠을 잘 때 자기가 꾸었던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것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꿈은 생명을 얻어가고 그것이 점점 비전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은 순수한 영혼을 통하여서 그 꿈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꿈이 이 자리에 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37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 혹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과연 요셉만 꿈을 꾸었을까? 과연 요셉만 꿈을 꾸었을까? 만약에 요셉이 꾼 이 두 가지 꿈이 요셉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꾸어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잠을 한숨도 안 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꿈을 꾸지 않겠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는 다 꿈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꿉니다. 다만 잠에서 깨었을 때 그 꿈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개인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요셉은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눈치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의 반응이 어떨지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이 꿈을 꾸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그 꿈의 내용 그대로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에게 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눈치도 없고 순수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일이지만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 순수했던 영혼, 그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요셉은 내가 꾼 꿈인 줄 알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죠. 그러니까 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지만 내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요셉도 알지 못했고 그의 형들도 알지 못했지만 요셉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공유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수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꿈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곳에 있는 야곱에게 또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그 야곱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가문의 그런 복속되어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이 꿈이 펼쳐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알고 있더라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들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말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말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내 본심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들이 그 선포되는 메시지들이 그 음성들이 부정적이고 사랑이 없고 또 미래가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말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순수한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요셉처럼 순수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다른 어떠한 능력을 성장시키고 어떤 다른 능력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훈련을 하면 늘어나고 또 노력을 하면 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능력, 우리가 스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를 갖추어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다른 조건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으십니까?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처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마음 속에는 순수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신앙의 지식이 쌓이고 내 나이가 쌓이고 그런 것들이 쌓일 때마다 무엇이 점점 줄어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줄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신앙의 연륜, 신앙의 경력 이것으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곳 그 마음속에 순수함으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날마다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순수한 마음에 그 동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순수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들이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두 가지 꿈이 가지는 의미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요약해 본다면 그것은 요셉의 형들 심지어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꿈의 상징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신과 소통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여겨졌고 또 꿈을 통해서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반발했고 결국에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생각으로는 이 일이 가문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요셉의 꿈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동생 앞에서 절을 하느냐, 더 나아가 어떻게 부모가 자식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로 인해 형들은 그 꿈을 부정하고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생각은 상식적인 생각이었고 올바른 판단이었고 시대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은 달랐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할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은 어땠다고요?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다면 야곱은 왜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동생으로 태어났죠. 그의 운명은 장남이 아닌 차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순리대로 살아갔다면 형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었죠. 단 몇 분의 차이로 인해 장자와 차자의 운명으로 갈라졌던 야곱은 평생에 걸쳐서 그 균형을 깨고 역전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완전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 뭐냐면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에게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신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다가 돌고 돌아서 아버지가 살았던 아버지가 거류하였던 땅에 정착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받았을 때 야곱은 그 자신도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곧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떠나서 에브랏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이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장사하고 묘비를 세우고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 건너편이라고 하는 그곳에 또 자리를 잡고 정착을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의 첫째 아들 장남이었던 루벤이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했죠.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2첩 중에 한 명이 야곱의 첫째 아들과 동침하게 된 거예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데 야곱이 자신의 삶을 걸어가고 돌아보고 앞날을 꿈꾸어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꿈이 더 이상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보다 나의 노년을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의 상황이 그 꿈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꿈을 놓치게 만든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의 삶 속에서 요셉의 꿈 이야기가 강하게 야곱의 머리를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기억났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곳까지 온 그의 삶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 기억하고 요셉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 그리고 그 꿈을 선포한 요셉을 통해 야곱도 자신의 꿈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선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요셉의 형들도 결국에는 그 꿈을 기억하고 그 꿈에 동참하게 되었죠. 멈춰버렸던 것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힘차게 시작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제가 부천창대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제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셨던 명예 목사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이곳에 모이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천 창대교회는 어떤 꿈을 꾸며 달려가야 합니까? 이 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공유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개척하신 목사님의 그 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어받은 저의 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어려운 교회, 사람도 몇 모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을 보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부천 창대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있고 저를 통해 보여주신 부천 창대교회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으며 또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부천 창대교회의 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꿈이 선포되고 그 꿈이 회복되고 그 꿈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최고가 되어야 한다. 남들과 다른 엄청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러한 성과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족들을 구원한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었죠. 그 시대의 가장 큰 자가 된 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연약한 형제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형제들 중 한 사람 유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순전한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은 연약하고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꿈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에 응답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